심리학에서 미켈란젤로 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동기라는 말입니다. 이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일하는 자세, 일이 좋아서 열심히 진심으로 진정으로 일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동기는 로마 바티칸에 세워진 시스티나 성당 청장에 1508년 미켈란젤로가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를 그리게 됩니다. 무려 4년 동안 사람들의 성당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날마다 성당에 틀어박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누운 자세로 천장화를 그리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여느 때처럼 천장 밑에 세운 작업대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천장 구석구석 모든 곳에 심혈을 기울여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그거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나? 그걸 또 누가 알아준다고 그러나? 이 말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내가 알아. 내가 알지. 이 친구는 좀 두루뭉술하게 얼렁뚱땅 대충대충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미켈란젤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500여 년 이상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작품에 대한 그의 고집, 자부심, 완벽함 이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목에 이상이 생겼어요. 치아도 거의 빠졌어요. 무릎도 성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의 이 같은 열정이 있었기에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작품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진정한 마음으로 혼신을 기울여 일을 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주는 일들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선거 때만 되면은 휴직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더 열심히, 더 모여서, 더 적극적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때보다도 올바로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나 몰라라 그동안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까? 선거의 문 빗장이 그렇게 허술하니 지금 우리의 경내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잠실에 젊은이들이 가득하고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인해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근거로 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선거를 미켈란젤로 정신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문빗장이 허술한 줄 알면서도 전혀 그동안 시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 회사로 전락했다고 언론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음모론이라고 질책해왔어요. 마치 앤데르슨 동화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의 그 동화에 나오는 재단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다 알죠? 이 동화. 새 옷만 좋아하고 무능하고 사치스러운 황제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으로 가장 훌륭한 옷을 만들어줄 그런 옷을 만들 줄 안다고 주장하는 제단사들이 이 황제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 제단사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옷감은 너무너무 귀해서 구제불능의 멍청이에게는 전혀 안 보이는 옷감이라고 그렇게 못 박아두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멍청이, 가장 멍청한 사람에게는 이 옷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황제는 신하를 보내서 자기가 입을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나를 살펴보게 했어요. 신하의 눈엔 분명 옷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제불능의 멍청이로 보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옷이 잘 만들어진다고 왕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 이후 다른 신하들을 보냈지만서도 같은 이유로 옷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황제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황제도 역시 옷이 안 보이긴 마찬가지이지만 신하들이 그동안 옷이 보인다고 했으니 자기만 안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구제불능의 멍청이라고 손가락하는 걸 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아름다운 옷이라고 극찬해줘요. 그리고 제단사들에 의해서 그 옷을 입어요. 물론 제단사들은 입히는 신용만 해요. 황제는 장단에 맞춰서 입는 신용만 해요. 그리고 황제는 그 옷을 입고 직접 입고 거리 행차에 나섰어요. 사실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이 옷은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도 구제불능의 멍청이가 되고 싶지 않아 차마 백성들도 사람들도 구경꾼들도 말을 못해요. 바로 그때예요. 한 어린아이가, 한 꼬마가, 한 젊은이가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으셨네요? 큰 소리칩니다. 벌거벗었네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황제는 정말 옷이 입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황제는 채통을 생각하여 이를 무시하고 계속 행차를 이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구제불능의 멍청이가 되고 싶지 않아 알면서도 대답을 못해요. 지적을 못해요. 그런데 누가? 젊은이, 한 꼬마가 그걸 지적해요.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자기 나라 왕이 벌거벗은 채로 거리 행사를 하는데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기는 선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사기꾼 재단사들 같은 분들이 아니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미켈란젤로 정신은 아니더라도 기본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기조처럼 기본은 지키기를 소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치고 거저되거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고집과 자부심과 완벽함이 있었고 죽기까지 노력하는 땀과 눈물이 그곳에 담겨 있어요. 세상에 어디 쉬운 일이 있습니까? 남이 보면 쉬울 것 같아도 실상 내가 해보면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이것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미켈란젤로 정신이에요. 미켈란젤로 동기예요.
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간다면, 자신의 가정을 꾸려간다면, 자신의 사업을 키워간다면, 이 정신으로 나라의 모든 살림을 이끌어 간다면 그 주변이 평안하게 될 것이에요. 그 주변의 문빗장도 견고하게 될 거예요. 월드컵 경기에서 이번 체코를 이겼어요. 선수들이 미켈란젤로 정신으로 임했을 거예요. 산업 전사들이 미켈란젤로 동기로 임한 결과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70년 이상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 군인들이 미켈란젤로 동기로 국방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우리 경내가 평안해요. 특히 호국 보훈의 달 우리 군인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내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려고 돌아와요.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도 이렇게 완수하고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오고 싶어 해요.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거였었어요. 어떤 정신으로? 미켈란젤로 정신으로 성벽을 쌓아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죽을 똥말똥 쌓아요. 온 힘을 기울여서 해요. 그런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도비야, 산도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성벽을 쌓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벽 쌓는 것을 허물고 반대하고 강금하고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걸 극복해가면서 보초를 세워가면서 완성해요. 정말 미켈란젤로 정신으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고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견고하고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첫째는 세워주셔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정해진 장소예요. 백성들의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한 민족의 성소인 동시에 다윗 왕의 성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단순한 세상적 도시와는 달리 하나님의 도성으로 생각하고 가꾸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 정말 미켈란젤로 정신으로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고자 하는 그 다윗, 하나님 집을 새롭게 건축하겠다는 그 다윗, 그에게 축복해줘요. 왕으로 축복해줘요. 그리고 네 자손들이 앞으로 대대대대대 계속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줘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후손들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루살렘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단절되고 모든 생활도 불안해져요. 예루살렘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 백성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강화하고 서로 사랑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삶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것을 고대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역사였어요. 오늘 본문 노예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하여 성의 재건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문빗장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경내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워 안정과 번영과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요, 부서져요, 파괴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세워주셔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을 늘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견고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했어요. 포로로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하게 하셔서 방황하는 영적인 고아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는 슬픈 일도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것, 감당하는 슬픈 일 많이 있어요. 그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차없이 단절시켜 놓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죽어 헤매었던 사람들까지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기에 우리는 늘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이유와 사건과 사연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흩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그들을 모으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꼭 만나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믿고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존경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천국에서 만나면 정말 반가운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놀랍고 엄청난 말씀이 반드시 천국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에서 다시 모아 주십니다. 조선 숙조 때 당하관 벼슬에 있던 이관명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영남 지방을 시찰합니다. 숙중이 여러 고을에 민폐가 없는지 묻자 이관명이 사실대로 고합니다. 황공하오나 한 가지만 알겠습니다. 통영에 소속된 섬 하나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대궐의 후궁 한 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 관료의 수탈이 어찌나 심한지 백성들의 궁핍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숙종은 화를 펄컥 냅니다. 책상을 확 내리칩니다. 과인이 그 조그마한 섬 하나를 후궁하게 준 것이 그렇게도 불찰이란 말인가? 큰 소리 쳤어요. 갑자기 궁궐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러나 이광명은 조금도 굽히지 않아요. 다시 아립니다. 신은 어사로 어명을 받고 밖으로 나가 1년 동안 살폈습니다. 그런데 전하의 지나친 행동이 이 지경에 이르는데도 누구 하나 전하의 거친 행동을 막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저를 비롯하여 이제껏 전하에게 직언하지 못한 대신들도 아울러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간호를 합니다. 숙종은 여러 신 앞에서 창피를 당하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승지를 불러 전교를 쓰라고 명합니다. 신하들은 이관명에게 큰 벌이 내려질 것을 알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숙종이 말합니다. 전 수의 여사 이관명에게 부제학을 제수한다. 엄청난 벼슬이에요. 숙종의 분부에 승지는 깜짝 놀라면서 교지를 써내려가요.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서로 바라보며 오한이 봉봉해졌어요. 그러자 숙종이 다시 말합니다. 부제학 이관명에게 홍문제학을 제수한다. 훨씬 높은 벼슬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승지만이 아니고 신하들 모두 웅성웅성했어요. 또다시 숙종이 명을 내립니다. 홍문제학 이관명에게 예조 참판을 제수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차관급이에요. 예조 참판은 국가의 모든 예절, 예서, 제사, 예의, 범절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 엄청난 벼슬을 지금 받고 있어요. 숙종이 이관명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의 간언으로 이제 과인의 잘못을 깨달았소. 앞으로도 그와 같은 신념으로 짐의 잘못을 바로잡아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오. 이렇게 이관명에게 부탁을 합니다. 권력 앞에서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 말하는 용기도 훌륭해요. 그런데 그런 충직한 신하를 알아보는 임금의 안목도 훌륭해요. 훌륭해요. 이런 신하를 품고 모으고 높여주고 세워줄 때 그 정권의 문빗장도 견고하고 그 경례도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품으시고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빗장이 견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경례를 평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견고하고 평안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심하고 상처가 컸어요. 그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셨어요.
고향으로 귀환시켜서 평안을 주셨고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상처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사가 상처가 도해 갈 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장 6절에서 자기 백성이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상하고 터진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상처를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셔요. 싸매 주셔요.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셔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이 공황장애 아닙니까? 위험이나 위협을 느낄 때 스스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투쟁과 도피 반응이에요. 이 병이 심해지면 죽거나 미치거나 자제력을 잃는 공포감이 동반된다고 해요. 이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그 경내가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늘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멸망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 오른손으로 네 오른손을 붙들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발견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싸매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싸매 주십니다. 이 싸매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문빗장은 견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내는 늘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어요. 요즘은 외적인 상처보다 내적인 내면의 상처가 더 많아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처 더 많아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에는 상처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더 쌓여가요. 하나님만이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 주실 유일한 해결자이셔요. 하나님이 싸매 주실 때만 우리 삶의 자리 모두가 문빗장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경내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견고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셔서 우리를 세워주셔요. 우리를 모아주셔요. 우리를 싸매주셔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경내를 평안케 하여 주시고 문빗장을 견고하게 지켜주셔요.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빗장이 견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모든 경내가 평안하게 되기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날, 호국 보훈의 날,
이 6월을 보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주님, 우리 삶의 문빗장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내를 주의 평안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터전, 가정가정, 일터일터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빗장도 견고하고 경내도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